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부터 일상의 소소한 고민까지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명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상담 이 시간은 미주복음방송 AM 1190 라디오 채널과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점점 더 많이 내어주게 되고 또 누군가는 받는 그 자리에 익숙해져 버리죠. 오늘 이 시간 관계 속에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의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앙상담 시간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한성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문제보다 스스로 먼저 책망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의 자리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버티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지켜나가며 그 섬김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시간이 빠르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주일마다 뵙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몇 번만 더 하면 1년 가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보세요라고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네.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과 경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쉬시기도 하시고 네. 또 모든 요구에 다 반응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예수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은 무엇인지 회복을 향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오늘 목사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섬기거나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이야기가 네.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하는 데는 엘리야보다 모세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돼요. 네. 모세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거의 40년 동안을 인도에 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하지만 이분이 또한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죽인 일이 있었죠. 네. 살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인 적이 있죠. 네. 그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심지어 왕자로서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피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동족들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바로 어제 그 애굽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는 배반감도 느꼈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했고 동족을 섬기는 마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보내요. 네. 참 모세의 생애가 40으로 나눠지는데 그 40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네.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그가 40년 동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 모세 인생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잖아요. 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발을 벗어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 네. 그냥 우리는 기적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 인생을 대비해 보면 모세 인생은 자기 나무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인생이었거든요. 네. 그 모든 걸 몽땅 태워버려서 지금 너무나 힘이 빠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가 살았던 처음 40년과는 다르게 인생 전체에 대한 좀 회의적이고 네. 심지어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맡길 때도 보면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겸손해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너무나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처음 일이 자기가 자신을 태웠던 일이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다른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근데 나타난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네. 타지 않아요. 다시 의미하는 말하면 바가 사역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제 번아웃이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태울 때가 많은 거죠. 네. 섬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시작과 그리고 중간 끝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했었지만 베드로서와 베드로의 가르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서 4장인데요. 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태우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물론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섬김의 목적은요. 네. 우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네. 양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있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이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핀트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네. 결국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를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네. 남을 참아주는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 정말 성숙한 일이거든요. 저희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 하세요. 네. 젊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너무 많은 거죠.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근데 같은 동년배나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서로. 그런데
아무도 서로 안 들어요. 자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대화가 되는 게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상대방이 막 며느리 얘기하고 나면 이분은 그 얘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네. 딸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 그냥 어쨌든 얘기가 돌아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주니까. 네.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나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의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해야겠죠. 혹은 나 자신이 태워지는 일 이런데 너무 익숙해서 네. 그렇게 잘해주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일해주고 그리고 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섬기는 일이라는 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목적은 그 섬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깨닫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사역을 열심히 하시냐면 사역이 나 자신을 인정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남에게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처럼 느껴져요. 네. 이것은 많은 리타이어 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일을 예전처럼 하지 않으시고 네. 무언가 보람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네. 또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태운 그 죄가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태우는 줄도 모르실 때도 있어요. 네. 막 열심히 하시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네. 또 저같이 목회의를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여기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다들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또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일수록 나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조금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네. 목사님이 목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처럼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책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냐. 네. 그거는 설교를 못할 때래요. 어.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들은 다 살아있다고 느껴요. 네. 저도 그래요.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막 살아있다 느끼고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사명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면서 제일 기쁜 것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 그때 복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그때도 당신을 힘을 주며 일으켜 세우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쁠 수 있느냐. 네. 복음으로. 그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분이 참 귀하신 거잖아요. 네. 섬김 자체도 귀하고 그리고 섬기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귀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이 적거나 약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어쩌면 그 반대다. 많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은 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근거하고 있다. 아멘.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우리는 내가 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도 나는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네. 그 질문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물론 꼭 이 일을 멈추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만족을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 자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네.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죠. 또 같은 힘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멈출 수 네. 있는 거죠. 그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네. 나는 이 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일은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일을 나는 그 힘으로 계속하기를 원하고 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며 네. 심지어 나를 이용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나는 여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노하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은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한 분의 섬기는 한 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나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풍토가 되면 가장 좋겠다 생각은 해요. 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섬기고 얼마나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 결과로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된 거 아닌가. 네. 세상이 그렇게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그 결과가 좋고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거로만 그건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로만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너무 세속화된 눈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네. 저는 그 베드로 그 사도를 정말 좋아하는 뭐 바울 사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베드로 사도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게 요약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베드로서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닌데요. 저 맨날 그거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까? 이거 맨날 하는데 그 모든 거에 속한 걸 주셨다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꿨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건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었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받으셨으면 그 주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럼 다 네,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죠. 정말 다 받은 거예요. 내 섬김도 사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한편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생각을 할 때 네. 우리는 좀 소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걸 꺼내놓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내 걸 꺼내려고 봤는데 내 거 아니라 다 주신 네. 예수님이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꺼내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거나 또 오늘날 세대 자체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드러내고 그 자신을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세대예요. 네. 그게 온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쇼츠나 뭐 SNS나 뭐 틱톡이나 전부 다 하고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거든요. 네. 거기 나온 수많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부인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눌러주지 않으면 라이크. 어쩔 줄을 하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을 자기는 그냥 난 이걸 너무 즐겨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네.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줘도 특히 신앙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만족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거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안 올라가면 불안해지고 예. 우울해지고 예, 답글 없으면 네. 차라리 악플이 낫다. 외면당하는 것 예. 같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답글보다 악플을 더 원할 정도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가.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갖고 아들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인정을 받아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내가 막 발버둥 치면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섬김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참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가라앉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설교 끝나면 항상 이 곤두서 있어요, 안테나가.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든다면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웠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말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듣고 하시는 말씀이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설교 제일 저 같은 경우는 많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그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조언 같은 거는 좀 더 현실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질문조차.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좀 길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 벌써 알아들어요.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지. 아유 뭐 설교 길고 짧은 게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설교 안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을 어디서 느끼느냐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저희는 이 문제로부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려드려도 저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건 원칙이고요. 목사님 진짜로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세요. 자꾸 칭찬에 목마르고 네.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게 산 네. 것도 있고요. 네네.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보다는 한국 분들은 또 워낙 조금 날카롭고 똑똑하신 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한 지적을 해주세요. 이거. 그러면 그 지적은 너무 고마운 지적이고 그리고 그래 내가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적으로 받아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집에 가서 우는 거죠. 내 가슴은 찢어집니다. 네.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을 넘을 수 있으려면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라는 존재는 불타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태우고 삶고 다 해도 네.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의지에 대해서 나왔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 과학 그 초등학교 때 네. 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실험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컵에다가 네. 물을 넣어요. 네. 그냥 보통 일반 컵이에요. 종이컵. 네. 그리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켜요. 기억나요. 네. 그러면 종이 위에다 불을 켜니까 네. 다 아이들이 불날 줄 알았죠. 네. 근데 물이 끓을 때까지도 종이컵이 끄떡없어요. 네. 그건 뭘 말하냐면 새록새록하네요. 네. 안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아멘. 불이 붙고 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물을 끓게 할 뿐 여러분이 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그런데 딱 탈 때가 있어요.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타는 것. 그 언제냐면 그 컵이 두꺼우면 그 컵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네. 두꺼워지면요 열 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네. 겉에 있는 게 타기 시작해요. 이 얇을수록 네. 안 탑니다. 너무 적절한 얇을수록. 비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얇을수록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의지하고 네.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얇을수록 우리는 우리 실력을 이게 키워가지고 저 불을 이겨야지. 네.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 얇을수록 나는 약하다. 그때 주님은 강하시다. 아멘. 그것을 끊임없이 네.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정말 실천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으세요. 또 이런 거 잘 하세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11조 잘 하세요. 헌금 잘 하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수많은 명령들은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얇아지세요. 네. 잘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사랑을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전혀 두껍지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세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실력을 늘려가지고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참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리즈로 본다면 마지막이 네.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분명히 몰입할 수 있어요. 네.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 못해요. 이 땅의 유혹과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는 언제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다 됩니다. 누구나. 아멘.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네. 누구나 다 영광 중에 영광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그 받으실 거를 못 받는다고 지금 거기다 시간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네.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나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하나 용서 못하나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시고 네. 못하니까 나는 주님이다. 아멘.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는 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석으로 저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